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훈련 받았고요. 이 죄사함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죄사함이었어요.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뭐 몇 년 정도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러면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죄사함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주님께로 완전히 가는 그날까지 이 죄사함이 계속 우리에게 보장이 돼야 돼요. 우리가 뭘 자동차 보험이라 들으면 1년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사함은 마치 보험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깨져버리면 생명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에 표징된 죄사함이 보장이 확실히 되어야 우리의 생명분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이 영원하다는 것은 이 죄사함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계속 되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죄사함은 영원한 것입니다. 죄사함에 영원성이 있다는 것은 죄와 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죄악을 우리가 또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번 딱 하면 하나님, 너 죄악을 저질렀네? 너는 안 되겠다. 넌 죄사하면서 아웃돼. 생명도 아웃돼. 이래버리면 사실 단 한 명도 구원받기는 어렵겠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죄사함은 다 좋아하는데 이게 계속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한두 번 죄를 다시 짓고 악을 행하면 죄사함의 이 기능이 보장이 깨지느냐.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개신교회도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은 깨지지 않는 거야. 하는 그런 극단적 계열과 아니야. 계속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영원한 구원은 맞는데 죄사함이 영원한 구원은 맞는데 잘못할 수도 있어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를 해줘. 이제 이런 두 개의 룰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항상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바로 한마디로 죄사함의 모든 것이 다 깨져. 이제 이런 좀 계열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개신교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이라고 믿기 때문에 구원이 그렇게 쉽게 또 깨지겠느냐.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입장 안에서 그 노선 안에서 좀 다른 주장을 할 뿐이지 그 안에 있어요. 틀린 거 아니면 맞아요. 맞습니다. 죄사함은 영원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죄사함이라는 상태가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상태를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량을 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속량된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해서도 뭔가 노력하고 뭐 또 회개하고 막 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그 상태를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된다면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겠죠.
죄사함이 구원이라면 죄사함이 구원이라면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게 죄사함이 이제 구원이란 말은 사실은 딱 성경에 딱 한 번 죄에서 구원이란 말이 한 번 나오는데 죄에서 구원이죠. 근데 성경으로 보면 죄사함이 계속 유지되는 건 뭐냐면 그 죄사함 바탕에 생명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할례는 약속의 표징이잖아요. 그 표징은 뭐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표징이 되는 거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표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에게서 죄사함보다 계속 표징으로 남아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우리는 생명도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위해서 뭔가 다시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을 반복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그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이 되어서 한 몸으로 사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죄사함의 바탕이 이미 작동되고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들은 이것을 느껴야 돼요. 죄사함이 나는 이러니까 죄사함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난 이러니까 나는 안 되네요. 그런 게 기준이 아니에요.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약속을 내가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으면 약속의 표정인 죄사함은 이루어진 거라고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살지 않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안 살고 있으면 뭐다? 죄사함은 아직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사함이 되어야 성령이 내주하세요. 성령이 내주하셔야 그리스도의 여러분 영을 우리가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죄사함이 이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1번으로 바로 하나님이 하는 게 바로 이 죄사함이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알고 우리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 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내용 여기도 딱 이제 한가운데 나오는데요.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칭의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왜? 의롭다고 인정이 되어야 거기에 성령이 들어오시죠. 아멘. 성령이 의롭지 않은 혼 안에 어떻게 성령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가칭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피로. 여러분, 피로는 완전한 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의는 뭐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를 받아들이고 한 몸이 되어 우리가 의가 되는 거지. 그분의 피, 그분의 무슨 능력, 그분의 뭐 한 소스만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는 거? 더욱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걸 가지고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앞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이 아니죠.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요? 피 다음 코스, 그 피 다음 과정을 통해서 진노의 즉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받는 생명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지면 하면? 예. 그러니까 진노함에서 완전히 구원을 이루어질 때까지 뭐가 필요하다? 그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유지되어야 구원이 진행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의롭다는 것이 중간에 파기되면, 보장이 끝나면 우리 구원이 이루어져 갈 수 있어요? 아니죠. 아니, 의롭지도 않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 구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피로 의로워진 것을, 그 피로 죄산 받은 것을, 그 효능이 계속, 보장성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나님의 그 바탕 위에다가 우리를 하나님이 기준한 그런 생명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지.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거, 진짜 구원받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10절,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죠.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왜 화목하게 하세요? 이게 피로 의롭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지금 9절 얘기를 10절에 더 풀어준 거예요. 왜 화목하게 하시느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진노하심에서 구원과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생명구원을 진노하심에서 구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자, 그래서 이 피로 우리가 죄산 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 또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그 다음에 진노에서의 구원,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이 피로 말미암은 우리의 피로 말미암은 우리의 죄사함은 계속 진행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보장이 중간에 끊기면 안 된다는. 그래서 이 죄사함보다 영원해야 한다는 거지. 우리가 언제 생명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영원해야 한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그 효력이 영원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우리 때에 오셔서 우리가 예를 들어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면 그때까지 이 영원한 죄사함이 우리에게 보장돼야 한다는 거지. 주님 오시면 공중강령하시고 우리가 대련받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첫째 부활자들은. 그렇죠? 그 부활의 몸을 입으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필요 없어요. 피랑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로 가서 하늘나라로 들어가 버리는데 무슨 과정이 또 있어요. 우리가 할 길 다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부활의 몸을 입는, 예를 들어서 오늘이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 오늘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혹시 다 첫째 부활에 해당된다면,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을 얼굴 뵙는 친부들이 된다면 이 죄사함의 의와 이 죄사함의 효력은 이제 오늘로 그 효력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순간까지 이 효력을 지속해 주는 것을 영원한 죄사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전도원분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장점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사함을 받은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인한 생명 구원과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의 기한은 생명 구원이 진행되는 동안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중에도 죄악을 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죄사함이 계속 지속돼야 되죠. 영원히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우리가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큰일 났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죄의 영속되는 영원한 죄사함이 이것이 깨져버리면 생명구원도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하지? 자, 에베소 4장 30, 3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따라합시다.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습니다. 인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날까지 우리가 건재해야 돼요.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죄사함도 영원히 구원의 날까지 지속돼야 되고 우리 생명구원도 구원의 날까지 이게 계속 건설되고 계속 양육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날까지. 지금 교리는 뭐예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파처럼 하지 않지만
몇 년 몇 월 주에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걸 확신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구원이 다 완성됐다고 믿잖아요. 성경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구원의 날까지 내가 인을 쳤어.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악동,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악이 다 버려야 돼. 계속 버려야 돼. 계속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또 버려야 하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뭐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생명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게 구원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위해서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영원한 죄사함이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영원의 죄사함이 나를 받쳐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는 이 참된 구원을 계속 이루어져 가게 하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모든 악이죠. 여기는 다 악들이죠. 악동, 노함, 분냄,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악을 다 버려라. 대신 뭘 해라? 서로 친절하게 해라. 이웃 간에, 우리 서로 성도가, 특히 교회 지체 간에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서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격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성품, 격을 따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죄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기 위한 지금 과정을 가고 있단 말이야. 자라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거지. 생명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죄악을 버리고 이웃과 교회 지체들과 관계에서 상대의 죄악을 용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웃이 나에게 죄를 짓고 잘못한 것들을 용서한 만큼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악과 잘못을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사함이 내게 영속되고 그리고 생명구원이 계속 지속되려면 뭐 해야 된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이거야. 날마다 죄의 문제를, 영원히 속량된 상태를 내가 스스로 유지하며 그 상태를 내가 살고 있는 게 내가 스스로 확증이 돼야 한다는 거지. 그 증거가 뭐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을 용서해 주는 거. 그만큼 뭐예요? 내가 영원한 죄사함이 지속되기 위한 사함을 내가 받을 마일리지를 쌓고 있다는 거지. 우리는 계속 영원한 죄사함이 이미 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상황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내가 영원한 죄사함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나와야 돼. 표정으로 나와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영원히 죄사함 받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우리가 감싸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죄사함 속에서 나의 죄악을 다시 용서해 주는 그런 마일리지가 내 안에 계속해서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일리지 쌓였으니까 퉁치면 되겠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은 해야 됩니다.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의 죄를 내가 오늘 용서해 줄게 했을 때 뭐예요?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 죄와 악을 우리가 용서한 것들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있은 만큼 우리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자백할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죠. 주기도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골로새서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네, 예수님이 인자의 몸을 가지고 말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시대가 됐을 때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가 영원히 속량되었고 영원히 죄사함 받은 것 상태가 계속 유지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의 또 다른 지체들의 그 허물을 악을 우리가 좀 용납한다는 것은 그냥 못 본 채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그렇죠? 네, 무관심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을 보고도 그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를 한마디로 낙인을 찍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돌이키자. 나는 당신을 절대로 그걸 정죄하거나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 저도 그랬고 우리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고 쿨하게 그걸 용서하고 또는 나에게 잘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그게 치명적인 여러분 다 용서할 수는 없어요. 예,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불신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도 안 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 말고 여러분 여러 가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다 우리가 시원하게 용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보죠. 당신이 시작.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사는 과정에서 당신의 몸 안에서 죄성과 악성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죄와 악을 자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죄를 사하는 목적은 죄를 반복하여 범하지 않게 되어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네. 자, 요한 1서 1장 7절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죄악을 우리가 하나님께 범했을 때 내가 스스로 인정되는 만큼 또 남들이 봐도 아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언짢아할 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자백하고 토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백하고 토설. 그러니까 회개는 사실 이제 언어적으로 보면 우리는 회개가 끝났어요.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성경적 용어로 보면 자백과 토설이 이제 우리가 하는 회개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뭐요? 예, 다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회개를 많이 외치는 시대 그런 그 우리 한국 기도고 외국 기도 미국에서도 그랬는데 하고 나와서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평양 대부흥도 그랬고요. 미국의 부흥도 그 부흥의 불길이 이제 평양까지 온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 부흥은 뭐냐면 구원의 부흥이 아니었어요. 회개의 부흥이지, 회개. 그래서 강단에 나와서 평양에서도 선교사가 조선인들을 함부로 자기가 무시했고 하찮게 여겼다. 솔직히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는 가르치러 왔으니까. 서양 문명 속에 살던 사람들이 한국 조선사 가쓰고 사는 거 보면 얼마나 참 무식해요. 지금의 우리나라 이렇게 대단히 잘 살지 옛날 보세요. 정말 다 그지같이 살았어요. 조선시대 때, 일제시대 때. 그런 거 보니까 얼마나 무시를 하겠어요. 전도로 왔지만.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는 거를 회개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때부터 한 명 한 명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자기 뭐 이렇게 첩을 뒀던 거 자백하고 뭐 그런 거 참 그러면서 막 부흥됐던 게 사실 평양 대부흥이에요. 원산 대평양. 진짜 생명권이야.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인한 부흥이 아니에요. 아주사거리 부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미국의 에즈벨이 뭐 부흥도요. 아무 말씀이 없어요. 거기 그냥 모이는 거. 그냥 와서 찬양. 그냥 24시간 찬양하고요. 자기 죄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저는 누구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한 자가 없어요. 이런 부흥이죠.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제가 위압에 써놨죠. 여러분이 회개, 자백, 토설은 왜 해야 돼요? 생명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생명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왜? 오늘은 진도를 다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계속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밑에는 죄삼이에요. 영원한 죄삼이죠? 네, 영원한 죄삼. 이것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200년 살다가 뭐 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한 죄사함이 바탕이 되어야 영원한 생명 구원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왜 이 죄사함을 다시 확인하고 죄사함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 구원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이루는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어떤 범했으면 죄사함이 파기되지 않도록, 죄사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파기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모든 내 안에 들어온 죄와 악을 빨리 토해내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빨리 자백을 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죄사함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게 해줘야 뭐가 이룬다? 영원한 생명 구원이 계속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온도 좀 낮춰요. 이런 차원에서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진행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 사함은 나는 가만히 있으면 영원한 죄 사함이야. 뭐 어떤 좀 잘못을 해도 뭐 내가 바람을 피워도 괜찮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벌써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바람 피워도 회개하면 되는데 뭐 어때? 이렇게 하면서 바람 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 사함이 뭐예요? 깨진 거죠. 깨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죄사함이 영원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구원 이에다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똑같은 몸으로 구원시키는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와 함께하며 죄사함이 없다면 그게 더럽다면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대한 정말 최선의 하나님의 노력으로 이 죄사함을 유지시키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외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는 분들은 자신의 잘못을 뭐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이 뭔가 가끔 이렇게 돌이켜 보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생명구원을 이루어가는 분들은. 그러니까 생명구원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아닌 분들은 자기 죄사함에 대해서 입이 끝난 건데 뭐 잘 무대요. 그러나 생명구원을 이루어가는 분들은 자기 잘못을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하고 잘하는 기준이 달라요. 일반 사람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여하튼 그리고 생명구원을 가로막는 죄악들을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는 뭐야? 그걸 굉장히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더럽게 생각하는 거죠. 왜? 생명 구원이 뭐예요? 막히는 거니까. 생명구원이 막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죄악들이 나타나면 바로 회개하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근심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죄악이 나타났다면 그게 근심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그래. 근데 분석을 해봤더니 내가 잘못한 게 있어. 하나님께. 형제에게 잘못한 게 있어. 여러분 누가 나를 힘들게 뭐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 그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남들이 막 나쁜 놈들 난 저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 죽겠어. 잠문이 안 와. 분노하고. 여러분 그건 바보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 형제가 한 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시그널을 준 거라면 맞다. 이게 맞았어. 그렇다면 그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내가 토설하고 자백하고 어떻게 개선할까. 그런 우리가 정말 근심 중에 들어가야죠. 그랬을 때 그런 근심보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지. 그 근심이 뭐예요? 진심으로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자백하고 토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는 거지. 또 형제가 잘못했으면 형제들이 가서 나 미안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어떤
인격 관리, 자기 어장 관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 관리가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권을 위해서 이 죄가 영속되고 있는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깨끗함이 이루어지고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히브리 2장 14절,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네, 그러니까 이 죄와 우리가 항상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피 흘린다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가 피 흘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누가 선다?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지. 뭐 때문에? 나의 영원한 죄사함의 성결 때문에. 그 성결이 뭐예요? 성결을 바탕 위에 나의 생명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순교하는 날이야. 왜 순교해야 돼? 구원을 위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야. 아, 내가 여기서 싹싹 빌고 말이야 안 믿겠다 그러면 와, 이거 얼마나 창피한 거야? 여러분 죽음의 현장 앞에서 뭐 그런 생각 들겠어요? 그렇들려나? 그냥 일단 막 살고 싶다고 그런 생각밖에 안 들지. 싹싹 빌고 말이야 배신 때려버리지. 근데 진짜 성결과 진짜 생명권을 잃어가는 분들은 이게 너무 아까운 거지. 오늘 이 한순간 살짝 모면했다가 이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장차올 영광은 좋게 우리가 이 고난받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것과 잠시 고난을 내가 비껴가기 위해서 영광을 다 버린다? 영생을 버린다? 진짜 믿음 있는 분들은 그런 거 바보짓 안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죄와 싸우고는 있지만 얘들아 너희들은 있잖아 아직은 피 흘릴까지는 하지는 않았어. 피 흘릴까지 순간까지도 뭐예요?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싸운다는 건 뭐예요? 죄삼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성결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 육, 혼, 영 모든 면을 깨끗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바로 이제 이게 정답이죠. 자, 이렇게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승천해서 우리에게 이제 재림하는 날이 오잖아요. 그때 뭐예요? 우리는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까지 진짜 참 구원이잖아요. 부활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면 그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참된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텐데 그것처럼 우리도 주를 향하여 이 부활의 소망,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리스도의 깨끗한 것 같이 우리를 뭐요? 깨끗하게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죄사함이 효력이 정지되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 이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약속의 복음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죽는 분들 가운데 지옥 가는 분들이 많죠.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을, 이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연이 어떻든 간에 이걸 왜 그 사람은 지옥 가죠? 예, 이 복음을, 이 믿음을 갖지 않았으면요. 죄사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죄사함이 없어서 아니라 이 약속된 복음을, 믿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의 대상이 됐다면 뭐예요? 죄사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죄사함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기준은 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천국을 상속권이 있어요. 상속권. 죄사함이 가는 거 아니에요. 상속권으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천국보다 상속받는 거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했습니다. 아멘. 지옥도 상속받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타락한 천사들이. 근데 그 타락한 천사와 함께 한 사람들이 함께 천사들을 위해서 이미 예비해 놓은 그 지옥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상속권은 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입니다. 아들의 생명입니다. 예수는 장자에 대한 약속과 복을 믿지 않았습니다. 장자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버리는 사람들은 다시 용서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다? 이런 분들 우리가 회개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서신서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권면해서 돌이키라고 하지만 그러나 돌이켜서는 안 될 죄악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가 이제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도 못해요. 하나님도 그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16, 17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렇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장자와 에서와 같은 그런 유형은 뭐다? 회개가 불가능하다. 왜 그래요? 그 믿음을, 장자의 믿음을, 약속의 믿음을 버리면 이 영원한 죄사함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영원한 죄사함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을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 광야로 세상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광야 세상에 돌아간 사람에게 어떻게 영원한 죄 사함의 그 보장성이 계속 진행될 수 있어요? 불가능,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광야에 나가서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 6장에 뭐라고 했어요? 이들을 위한 다시 제사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아멘. 제사를 이들을 위해서는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제사를 다시 허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미. 거쳐왔는데 그 광야에서 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연합하여 그 예수의 몸과 연합하여 함께 죽고 그의 영혼과 함께 내 혼이 음붙고 사망까지 내려가서 함께 내 영혼의 혼의 죄까지 다 털어내고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근데 그게 나 생명군을 위해서 이렇게 믿어왔다가 나 그거 싫어요. 나 안 믿을래요. 그냥 광야교로 가서 그냥 광야교회가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생명구원이 스탑되죠? 스탑되고 불가능, 더 이상 못하죠? 이거예요. 죄사함의 보장성이 파괴된 거예요. 영원한 죄사함의 보장이 왜? 광야에는 영원한 죄사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에베소 1장 7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들의 피로 우리가 영원히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광야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고요. 짐승의 피만 있는 거예요. 예표. 예수의 몸, 우리 죄를 담당하는 것만 있지 예수의 피가 있죠. 우리 죄값을 치르는 담당만 있지 사함받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사함이 계속 유지돼야 됩니다. 영원한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계속되는 죄사함이잖아요. 계속되는.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계속되는 죄사함이 있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권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죄사함이 깨지면 영원한 생명권 빌드업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백하고 토설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줘요?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그 소망이 뚜렷하게 있는 분들, 그 의지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오늘날의 회개는 뭐예요? 나는 이 죄산 받아 구원 받았는데 천국 가는데 내가 악을 행했네? 그러면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오늘 구원이 큰일 나면 구원 못 받을 뻔했어.는 아니잖아요. 구원은 받는데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죄송하니까 이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 용서해서 이 정도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을 유지하는
회개가 아니라고요. 생명 구원을 여러분 진행하는 회개와 자백과 토설이라는 거죠. 자, 다 같이 읽고 마치죠. 세 줄 시작.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받은 영원한 죄사함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계속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을 상속받기 위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성결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완벽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삼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교리처럼 한번 죄삼은 영원한 죄삼이야. 그러니까 나는 계속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생명권을 이루어가고 있는 한에서 계속 죄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권을 내가 쓰다 봐 이게 옳지 않다고 이걸 버려버리면 여러분 죄사함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죄사 문제 오늘 끝내는데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사함이 있어요. 근데 이 죄사함은 한 번, 단번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영원성이 있다. 그 영원성은 그냥 어떤 교리나 법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권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영원성이 지속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권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실행하며 가는 가운데 내가 이 죄삼이라고 하는 이것이 성결이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권을 이루어가면서 동시에 뭐다? 우리의 성결한 삶을 날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더럽고 악한 삶들을 우리가 뭐요? 벗어버리고 지워내고 찢어내고 우리가 부인하고 그걸 정말 저주하고 쫓아내버리는 이런 생활이 두 개가 같이 가는데 생명권을 빌드업되는 계속 성장하는 과정과 더러운 것을 계속 덜어내고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는 이 작업이 두 개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함께. 이건 두 개가 따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생활은 더러운데 생명권은 이루어지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지. 내가 다음 사람을 용서한 만큼, 이해한 만큼, 감사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나를 감싸준다는 거죠. 함께 갑니다. 예, 이렇게 해야 완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죄사함이 완전한 거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부터 이제 한 달